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가 산 그 에덴 동산,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놀라운 진리가 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의미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은 히브리 말로 기쁨과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기쁨, 평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죠. 그리고 동산이란 말은 이렇게 조그마한 산이라는 그런 말보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울타리를 치다, 다시 말하면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는 안전한 곳, 기쁨과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 살 집을 마련하시는데 그 에덴 동산, 그것은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 집,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옛날에 하나님이 에덴,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 집,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돌아갈 곳, 그게 에덴의 회복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그냥 옛날에 한번 있었던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천국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은, 천년왕국은 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곳, 집,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욕도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처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영혼의 집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얻고 그리고 영혼을 보호해주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그저 어느 교회 가고 이렇게 가고 그걸로 끝났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던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정말 소중한 곳, 정말 귀한 곳으로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뱀이 땅속에서 살고 그리고 토끼가 숲속에서, 다람쥐가 나무에 집을 짓고 살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인생의 삶 속에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로 인한 많은 괴로움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환경적인 어떤 그 억압, 눌림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그런 것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에덴 동산, 교회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게 됩니다.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병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대학, 캠퍼스 참 필요한 것이요. 좋은 호텔, 좋은 음식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곳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가 많아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화와 기쁨을 교회에서 줍니다. 또 교회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나쁜 짓 하고 악한 일을 하다가 멸망길로 가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외로울 때 위로받고 또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하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요.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곳, 교회죠. 이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우리가 태어나서 세례받고 자라고 그리고 결혼하고 죽어 장례 치르는 한 인간의 일생을 함께 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잠깐 만났다가 그냥 이렇게 뭐 알고 그게 아니고 일생의 우리 삶 전체를 커버해주고 케어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형제 자매예요. 교회 안에서는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 상관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요. 저분이 잘 되면 나의 기쁨, 저분이 잘 안 되고 어려우면 나의 고통,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는 것. 예. 세상 어디 가서 이런 모임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입니다. 아담이 살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게 에덴 동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는 의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다스린다는 말이 있어요. 이 다스린다는 말은 위에서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의미로 선뜻 받아들이기 쉬운데 히브리 원어는 아바드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일하다, 노동하다, 봉사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했습니다. 일. 여러분들 미국 와서 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하면 피곤하죠. 언제 일 좀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주신 것이 복이에요. 복.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돌보는 그런 일을 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복이에요. 노동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은 일하지 않고 돈 많이 가지고 그냥 좋은 것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복으로 생각해요. 옛날에 왕들, 부자들 빨리 죽었어요. 왜? 많이 먹고 병 걸려서 빨리 죽었어요. 그냥 노동하고 일한 사람들이 더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말은 일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일. 한번 물론 그 공무원들이나 어떤 좋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한 달 휴가를 받는다든지 또는 병가를 받는다든지 애기 나서 뭐 이거 받으면 그때는 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직장 생활하다 이 일을 잃어버렸다. 직장 없이 한 달 있어봐요. 얼마나 힘든지. 참 힘든 일이냐. 일을 해야 기쁨이 와요. 일을 해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며 일해야 행복해집니다. 일 안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안내, 또 주보 접는 거, 그리고 방송, 헌금, 위원, 뭐 친교실, 봉사, 주방, 파킹장, 또 안내, 여러 가지. 중보기도, 중보기도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지난 화요일날 우리 중보기도를 여기서 하는데 이 빛이 이렇게 쏜다고 덥다고 그래서 그래도 하자고 내가 한번 안일했습니다. 주일날 이 빛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지금 양복 입으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여러분들 티셔츠 입고 있지만 저는 양복 입고 있어요. 오늘은 좀 밝은 색을 입어서 여러분들 눈에도 좀 시원하게 보이지만 다른 데는 까만 옷 입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빛을 흡수합니까? 뜨겁습니까? 근데 재치 있게 이 선풍기를 탁 돌려주고 가는 분, 이게 주의 일입니다. 저게 다 조그마한 그 케어지만 케어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둘러보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꼭 큰 일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들.
말로 생각으로는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일하지 않는, 땀 흘리면서 일하는 교인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동하면 땀이 흘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할 때 땀 흘려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무슨 졸업식 한번 할 때 그 뒤처리하면서 테이블 치우고 청소를 했는데 몇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했습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쉬어가면서.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일해야 돼요. 특별히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그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주의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1차 전도행 나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서 갖다 버려버렸어요. 성 밖에다 갖다 끌어다가 버려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제자들이 넋을 잃고 있는데 살아났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치유도 좀 받고 며칠 쉬었다가 좀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한약도 좀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피투성이 있던 그 채로 가서 전도해서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받는데도 조금 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냥 전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그것이 넘쳤다는, 그래서 그 일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내 힘으로 하려고 시험해드려요. 꼭. 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만 하지 그러는 못 오거든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면 그러질 않아요.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또 남들이 삐죽대요. 교회 열심히 일해보세요. 삐죽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정도까지 일해보셨어요? 열심히 혼자 설치네. 삐죽삐죽대요. 저 혼자 잘난 것처럼 한다고. 아니, 겸손하게 하는데도 그런 걸 받기 쉽습니다. 교회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긴장이 됩니다. 직분을 안 받는다. 왜 나는 그 직분을 안 주느냐. 그래가지고 텐션이 있어요. 텐션이 교회. 그래서 시험에 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교회 직분을 연탄째 발로 차듯이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요. 열심히 기분 좋게 봉사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 하고 집어치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실 때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발렌티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발렌티어. 그냥 자진 봉사. 그 말. 그래서 어떤 일에 뭐 대가 없이 무료 봉사한다는 그런 발렌티어인데 교회 일도 발렌티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사 2분이 왔습니다. 여자 전도사 2분이 와서 봉사를 한대요.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좀 해서 한 달 딱 됐는데 한 전도사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디 사는 집인지를 알고는 그 아파트 가서 파킹 가서 기다려서 나와. 인사도 안 하고 차 타고 시동 걸어놓고 창문을 이렇게 내려놓고는 내 발로 걸어왔으니 내 발로 간다. 그 표현하고 떠났어요. 전도사가 전도사도 이제 막 갔던 전도사가 아니고 나이도 지긋이 들고 다른 교회에서 큰 두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하고 한국서도 전도사를 했다는 사람이 내 발로 왔으니까 내 발로 걸어간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 일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땀 흘려서 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생명 걸고 일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우리가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 안 하면 안 되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울타리로 치고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지으신 모든 것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이 아담에게 잘 보호하고 지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계속해서 마귀가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무섭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한 개인의 심령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동분서주합니다.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가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용이 물을 토해서 이 교회를 흘러가게 만들어버리려고 그렇게 물을 막 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 물이 땅속으로 흡수되게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가지가지 방법을 다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이 세속주의 그리고 이 혼합주의에 대해서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왜? 무섭게 파고들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미 세속주의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안에 사는 거 가만히 보세요. 세상적인 방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혼합주의,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뭉쳐져서 다신교, 통합된 이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 기독교고 불교고 뭐고 다 같이 예배 드리자고 이것이 세계적인 운동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의 흠이 있으면 그 제사를 하나님 안 받고 죽여버렸습니다. 제사.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하면 그 자리에서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는데 첫 아들, 둘째 아들이 성막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시키지 않는 제사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계속해서 이 혼합주의가 지금 모든 세계가 다 하나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오직 예수 못할 때가 올 거예요. 왕따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때가 올 겁니다. 이 세속주의, 혼합주의와 싸워 이겨야 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라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도둑맞지 않고 내 가정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유지되기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안 하면 어느 시에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니까 일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넘어지면 뭐합니까? 제가 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고 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 지구상의 왕 중에서 솔로몬같이 그런 영광을 누리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 때문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연애하다가 그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그렇게 당부했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당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실패자예요. 실패. 그러니까 아무리 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했으면 뭡니까? 마지막 잘못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대 복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7번째 복이 회개입니다. 하여튼 천국에 들어갈 때는 모든 죄 회개하고 용서 받아야 들어가지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데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 눈으로, 귀로, 우리 생각으로. 제가 엊그제 아침에 여기 인그루드에 30분 그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산 이렇게 돌아 30분, 35분 코스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웬 생각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쳐지는지 몰라요. 뭐
다양한 생각,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안 만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파고들어요. 이 마귀가 그 생각을 통해서 들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며 만찬하면서 호소한 것만 안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지배해버렸어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교회를 시험할 것이고 열흘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선문학 교회가 10명의 황제에서 250년 동안 무지무지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 속에 들어가 살다가 죽어갔어요. 마지막 10번째 황제 때는 이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정말 왔다 끝났다 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2, 3, 3년 후에 카타콤 속에 있었던 기독교가 밖으로 나와서 서민층이 아니라 중산층이 아니라 귀족계급까지 막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흡수하기 위해서 국교로 공인한다 하면서 거기 때 있던 모든 종교를 다 종합해서 만들어버린 것이 캐톨릭입니다.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요. 이렇게 환란이, 무서운 환란이 온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이 멸망을 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서운 환란이 이러이러이런 재앙과 환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환란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고 점점점 가속되어지고 이제 우리에게 무서운 때가 옵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저도요. 교인들 참 어려운 상황이 있고 모든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회복하지 못할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면 회복 못해요. 세상이 바꿔집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무서운 환란들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환란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라. 살려고 꾀부리지 말고 피해 다니지 말고 죽도록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천국의 영광스러운 때가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좀 불이익을 당해도 믿음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신앙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종이 죽시다 기록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뭔가 쭉 한번 기록해 봐요. 아니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고 복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받은 것이 뭔지 한번 쭉 기록해 봐요. 생명, 건강, 은혜, 평강, 복 다, 그리고 많은 질병과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들,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뭐냐? 이 속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속에 에덴 동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가정, 나 자신 생명 걸고 보호해야 해요. 정말 보호하지 못하면 멸망받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 가져야 하고, 내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하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나의 기도, 나의 눈물과 땀이 섞인 기도가 있어야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호받고 기쁨, 그리고 그 안전하게 해주시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가 평안함을, 그리고 기쁨을, 그리고 감사, 찬송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하루는 교회 안에, 하루는 세상에, 내 마음속에도 하루는 예수님으로, 하루는 세상 욕심으로 왔다 갔다. 언제까지? 과감하게 결단하고 오직 예수로,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오직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했고 정말 에덴 동산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봉사하고 지키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 마음 가지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의 회복 천년 왕국에 우리가 불어내 갈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위로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남은 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 중보기도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덴 동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